이삭은 반드시 다시 산다. 이삭은 반드시 다시 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의 그 글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그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그 글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글의 일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가요,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그 2001년에 뉴욕 타임스에 소개된 아주 독특한 이 중국 회사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컴퍼니 이름이요, 텐진에 있는 곳인데, 텐진 아폴로지 컴퍼니입니다. 아폴로지 컴퍼니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예요. 회사 이름 그대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대신 사과해주는 대리 사과 서비스 회사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잘못을 저지르게 될 때가 많은데, 뭐 때로는 사과할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직접 사과하기는 좀 창피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거꾸로운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사과하기 어렵다면 이 회사에 의뢰하면 대신 사과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되게 고급지더라고요. 보다 고급진 이 대리 사과 서비스를 위해서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대충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연령별로 또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나 언변이 뛰어난 직원들이요, 그 의뢰인의 그 사과에 대한 그 내용을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특별한 카운슬링 교육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격이 얼마나 비쌀까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요, 과연 돈으로 산 이 사과가 효과가 있을까? 누군가 나 자신에게 그 고용한 사람을 딱 보내세요. 그 아폴로지 컴퍼니에서 와서 나한테 사과를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이 풀릴까요? 진정한 사과를요, 아무리 뭐 비싼 돈을 줬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러한 회사는 망했을까? 계속 지금도 있을까? 그거 한번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망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들 때문에 아마 뭐 저처럼 찾아보지 않더라도요, 분명 망하는 회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되게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 여러분도 아십니까?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더 귀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으로 여러분들은 집을 사셨죠. 그러나 돈으로 가정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행복한 가정을 돈으로 사셨습니까? 돈으로 침대는, 요즘 침대 비싸더라고요.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고, 저희 집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침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침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 좋은 침대를 산들, 뭐 10,000불짜리, 20,000불짜리, 뭐 100,000불짜리 침대를 산들 잠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잠을 돈으로 샀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돈으로 엄청난 시계는 살 수 있어요. 저번 수요일 날 애플워치 새로 나왔습니다. 돈으로 뭐 그까이 거 하나 사지, 그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책은 돈으로 뭐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요, 지위는 그냥 다 사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 지위를 돈으로 샀다 하더라도 존경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정말 비싼 약을 살 수 있었어요. 이거 약 하나면 코로나 다 나을 수 있대요. 근데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냐고요. 돈으로 친구는 막 끌어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우정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요, 하나같이요,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중요합니까? 왜냐? 본질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돈으로 교회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한국 홈페이지에 가보세요. 교회 건물이 매물로 나온 데가 쫙 리스트가 저 깜짝 놀랐어요. 돈으로요, 교회 건물이요, 누군지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그러나 교회 건물을 돈으로 엄청나게 멋진 건물을 산들 그 신앙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돈으로 신앙을 못 삽니까? 왜냐?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본질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 자신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어제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들, 이건 좀 좋은 말이고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잔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이렇게 뭔 놈이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 좋게 얘기하면 요구사항들이요. 이것도 하지 말래요, 저것도 하지 말래요. 근데 그것도 보적해서 이거 하래요, 저거 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하나같이 나 감당하기 힘들어, 나 이거 잔소리에서 나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려운 거야, 이해하기 힘든 거야 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신앙의 그 본질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그 신앙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이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겉모습이요, 너 목사야, 너 장로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요, 제가 추석 때 전화드렸더니 우리 김요한 목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 너무 싫더라고요. 내가 왜 할아버지한테 내가 목사입니까? 요한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 부를 때 김요한 목사 부릅니까? 요한아라고 부르죠. 목사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겉모습이요, 전혀.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양 아무리 삐까번쩍 하더라도요, 마음의 중심이요 이상하면 하나님은 거들어보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뭐 불러도 듣지도 못하고요. 마음의 중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정말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왜냐? 하나님께서요, 나 한 사람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죄인 한 사람을요, 뭐보다 귀하게 여기십니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거를 간절히 원하세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원하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데, 제가 먼저 답을 해드릴게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나를 향한 마음의 중심 좀 보여다오, 나 그거 지금 보고 있거든, 이거예요. 지금 이걸 간절히 찾고 계세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뿐만 아니라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래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은요, 더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오늘 본문만 읽으시면요, 아, 목사님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거를 전체 읽어보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이요, 참으로 모순되게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1장에서는, 오늘 본문이 22장인데요 2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것도 제일 늦게요. 100세 때요. 약속하고 나서 한참 뒤에요. 그랬는데요, 아니 뭐 줬으니까요, 아 그래요, 주셨으니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밖에 안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삭 바치래요. 더군다나 번제물로요.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거는요, 21장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지 않으셨습니까? 자손을 많이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겨우 아들 하나 주신 거, 그래 이해할게요. 뭐 나중에 많이 주시겠죠. 근데 22장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스스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말이 틀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아들 이삭을 바치래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했냐면요,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사람을 바쳤거든요. 그런 엄청난 짓을 행했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이 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사람을 바쳐라.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자체가요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또다시 아브라함의 그 미래를 이제 단절시키겠다. 너는 끝이다라는 거예요.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잔인한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시지?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오늘 본문에 대한 그 주석에 따르면요, 유대 랍비인들은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127세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127세에 죽은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에 갔다 왔다 한 그 말만 듣고요 큰 충격에 빠져서 쓰러져 죽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것이 진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요 이건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걸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까요? 이번 주 내내 제가 왜 그랬을까? 그 시험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다가요 본문을 계속 읽다가 묵상하다가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1절을 보세요.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그 일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 후에. 저는 그걸 한 번도 읽어봤지만 그냥 넘어갔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일 때문에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서 다시 21장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살펴보면서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신 이유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21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고대했던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21절까지요 이삭을 괴롭히던 이스마엘을 쫓아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요 아브라함의 측에서는 골치 아픈 걸 이제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32절까지 뭐 이야기는 그냥 뭐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고, 하여튼 아비멜렉과 좀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은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은요 이제는 형통입니다.
문제 없어요. 이제는 그냥 앞만 보고 그냥 창창한 미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일 후에 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었냐? 아브라함은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일생에서요, 그의 전체 일생에서 가장 평안하고 만족한 시기가 바로 이 세 가지,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 문제가 뭐냐? 이 세 가지 사건 이후에,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그 뉘앙스가 너무나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준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이렇게 조금 이렇게 꼬장 부리시듯이요,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한 독자 이삭 바쳐라, 이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준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한번 독자 바쳐봐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표현 속에서요, 뭔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네 거 바쳐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지금 네 것이냐?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너가 지금 잊었느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렇게 나를 찾고 사랑하고 경배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딱 생기고 나서 이제 나를 뒤로 지금 밀고 있느냐? 이 뜻이에요. 지금 이 뜻입니다. 그런데 바치려고 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엄청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반응이요, 진짜 하나님보다 더 잔인하지 않습니까? 3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명령 떨어지자마자 yes sir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왜 일어날까요? 소풍 가서요? 어디 놀러 가서요? 아니에요. 이삭 바치러요.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망설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다 끝내버립니다. 이삭 바치러요. 어떠한 망설임도 없어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또 이게 사람이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여야 되는데, 뭐 잠은 못 잘 수 있겠죠. 그러면 약간 망설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지금 이걸 가져가더라도요, 저는 망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이런 아버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너무나도 놀랄 정도로 아브라함은요, 너무나 침착한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저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죽이러 가는데 어떻게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놀라운 행동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또 고민이 빠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요, 히브리서 말씀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요, 할렐루야, 제가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지?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여기서 아멘이 나와셔야 되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이 와중에 이런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러한 충격적인 명령 앞에서도 어떠한 흔들림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곧바로 행동해 보일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삭은 반드시 산다. 이삭은 반드시 살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삭을 살려주실지는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반드시 다시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믿음은요,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그 믿음은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은요, 절대로요 나의 생각으로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믿어졌어요. 이건 참으로 교만한 말입니다. 제가요 신앙생활 40년 해보니까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이제 믿어지더라고요. 이거는요 하나님이요 노할 말입니다. 믿음은요 절대로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지만요, 내 생각, 내 경험 내지는 지식, 이성을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이런 게 많아요. 내가 존경하고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말, 그냥 맹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뭘 믿으십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저 믿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믿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성도들 믿지 말라고. 다시 말해서 인간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입니다. 남편이요? 더 믿음이 다 그렇게 하면 남편이 그렇죠. 믿으면 안 되죠. 아내요? 네, 믿어야 되지만 사랑할 대상이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요, 저 성경 없는데요, 전하게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보라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실행에 옮겨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경험, 내 연륜이 믿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라도요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를 향한 약속의 그 말씀은요, 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각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한 걸음만, 반걸음이라도요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은요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 특히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건대 주님 기억하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요, 지켜진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로부터 뭐합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삭이 아닙니다. 잔인한 하나님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요. 이삭은 반드시 다시 살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느끼시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만 향하기를, 달려가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들 이삭이 생겨났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기뻐할 일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는 아들 이삭 생겼다, 이제 나 문제 다 해결됐다. 이게 문제가 다 해결된 문제냐고요?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구절이 어떤 구절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21장 34절을 보십시오. 거기서요, 아브라함이 안주했구나, 변했구나.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들이 딱 이삭이 딱 생겼다니까요, 이제 뭐합니까? 이제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제 셋업을 딱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다 해결됐구나. 여기서 안주해야 되겠다. 이제 여기서 털을 딱 까야 되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장 34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여준 땅에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내가 보여준 땅이 블레셋 땅이다. 보여준 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너에게 지금 보여줄 땅. 지금 아직 이삭만 준 거거든요. 보여줄 땅으로 지금 나아가야 되거든요. 이삭에게 지금 계속해서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나가야 된다. 넌 지금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지금 살 사람이 아니다. 항상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야곱도 그걸 기억했고요. 요셉도 그걸 기억했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셨다니까요. 이삭, 돈, 명예, 학위 받으면 뭐합니까? 쓸 줄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본질을 찾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뭐를 원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삭은 반드시 다시 산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결국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그 믿음의 그 행적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 차리십시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삭은 반드시 산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중요한 걸 요구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걸 찾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집중해 한번 들어보세요. 이삭은 반드시 산다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품기까지요,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 10절을 보셨어요. 10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망설임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삭은 자기 목숨과 또 같은 거예요. 이삭과 아브라함은요, 똑같은 목숨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더라고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죽으라고 합니다.
그 말은 다시 표현하자면 우리 보고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끝까지 죽지 않으려고 해요.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싫거든요. 싫거든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죠? 저도 달달달달 외웠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테스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저는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지만 입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하냐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내가 주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목사, 말로만 믿음을 외치는 목사라면 하나님께서는요, 너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요, 철저하게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만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거든요. 저 내려놓고 싶지 않거든요.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모르죠. 그러나 그는요,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할 줄 아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였어요. 자신을 철저하게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삭은 반드시 다시 산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자신과의 그 목숨과도 같았던 그 이삭에게 칼을 댈 때에 어떠한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가감히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믿음을 강조하는 신앙은요, 그야말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교회 건물을 돈으로 주면 뭐합니까? 저희는 무료로 얻었지만 교회 건물이요, 있으면 뭐합니까? 기도가 없고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는다면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교회 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희 십자가 있거든요. 저 십자가 있거든요. 아니요, 저건 돈 주고 산 거고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없다면,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이 없다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삭은 반드시 산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 자신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희생하십시오. 희생해야 됩니다. 내년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에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게 요구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루이빌 한인장로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그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날마다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뭐예요? 죽노라. 아마 사도 바울도요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구약에 나타나는 그 신앙의 성도들로 하여금 죽음이 유익한 거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을 수 있었던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반드시 삽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반드시 삽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던지려면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던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